하실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내가 죽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머리에 평상시처럼 수건을 싸고 발에 신을 신고 슬퍼하지도 말고 초상집 음식도 차리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사랑하던 아내지만 죽었으니까 이제 아내로 살아갈 수 없다. 그것처럼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돌아갈 땅, 너희들의 소망이 있는 땅 예루살렘은 이제 곧 완전 멸망당한다.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갈 데가 없어진다. 그러니 거기 소망 두지 말고 이 바벨론 이 땅에서 약속된 70년, 그 70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언약 붙잡고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가라. 슬퍼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마음 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당합니다. 586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을 당하고 성전도 불타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오게 됐는데, 그런데 유다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를 봐도 또 예레미야를 봐도 에스겔을 봐도 유다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유다 주변 나라들도 같이 심판을 받아요. 오늘 25장을 보면 암몬, 또 8절에 보니까 모압과 세일, 12절에 보면 에돔과 블레셋, 또 26, 27, 28장, 오늘이 아마 28장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두로라는 나라가 심판을 받고, 또 29장에 가서는 29, 30에서는 애굽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애굽의 심판은 꽤 오래 가네요. 32장까지 가네요. 자, 이처럼 주변에 있는 유다가 망했는데 유다 주변 나라들도 같이 심판을 당해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암몬이 심판을 왜 받냐? 3절에 보니까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렸을 때, 또 그것에 대해서 암몬 니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또 이스라엘 땅이 저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황폐함을 당할 때 니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또 우리 유다 족속 언약 백성이 사로잡혀 갈 때 네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아하, 좋다. 유다가 망하는 걸 암몬이 어떻게 했어요?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언약 백성을 뭐 하셨어요? 높이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강성하게 하시고, 진짜 예루살렘의 속국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걸 보고 암몬 족속이 시기 질투했었단 말이에요. 아니 저 민족은 뭐가 이렇게 잘났어? 진짜 여호와 하는데 저 민족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잘 돼?
왜 이렇게 강성해? 우리를 갖다가 압제하고 우리가 세금을 갖다 바치고 눈치를 봐야 될 만큼 왜 이렇게 잘 돼? 배가 아픈 거죠. 근데 그렇게 잘나던 유다가, 그렇게 강성했던 초롱성 예루살렘이 진짜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심판당하는 걸 보고 아유 잘됐다 하면서 좋아라 했다 이거죠. 또 6절을 보세요. 25장 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자, 암몬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막 마음을 다해 이스라엘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잘 됐다 이것들아. 또 보세요. 15절을 보면 이번엔 블레셋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또 벌하신다. 또 26장을 한번 보세요. 26장 2절에도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예, 두로도 굉장히 무역이 성행하는, 경제가 아주 잘 돼 있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데 이 두로마저도 예루살렘에 비하면 별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뭐라 그래요? 만민의 문이 깨졌다. 천하 만민이 찾아가는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 이제 모든 만민이 누구께로 올 거다? 나에게로, 내게로 올 거다. 그래서 진짜 유다가 황폐해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충만하리로다. 이게 바로 세상이죠. 이게 세상이에요. 만약에 중국이 무너진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중국이 무너지면 중국이 막 물건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고 있는데 중국이 무너지면 누가 만들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물건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그러면 중국이 박수쳐요. 야, 이 대한민국이 물건 잘 만들어가지고 테레비고 세탁기고 컴퓨터고 반도체고 대한민국이 다 해먹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 중국이 다 할 거다. 나머지 거 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 1등 될 거다. 중국이 좋아할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유다가 망함으로 우리가 득본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주변 나라들의 단순한 계산이지만 시기 질투했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 거지만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그거는 유다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고향이 없어진 것과 같아요. 근데 단순히 언약 백성의 고향이 없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즉, 이 지구에서 그 당시에 이 예수님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2600년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지구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죄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아까 만민의 문이 깨졌다 그러는데 진짜 천하 만민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였다? 바로 진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 거기에 속죄일날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임하는 곳인데 거기가 뭐 돼버렸어요? 이 전도자요 제사장 민족인 유다가 진짜 복음 놓치고 사명 놓치고 그로 말미암아 우상에 빠지고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가 돼버리니까 언약 백성이, 제사장 백성이,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될 전도자 백성이 타락해서 우상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멈추고 다시금 예배를, 다시금 진짜 참된 기도를, 다시금 참된 전도를 회복시키려고 70년 동안 하나님이 멈추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제 뭐가 끊어진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고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전달되는 전도가 70년간 못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던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 모든 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요. 유다 백성이 자기네만 예배하고 자기네만 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예배하고 자기들이 기도하고 후대들에게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래도 유다와 유다 주변 나라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 왜 뭡니까? 스바 여왕도 오고 두로에서도 왔었고요.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어린 양 피를 뿌리는 피제사를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주 가운데 있던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긍휼하심을 입고 돌아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고 그 예배를 진행하던 제사장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만날 길이 모든 민족에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더 이상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줄 중보자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가 없어진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 동네가, 그 지역이 뭐 되는 거예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면 지금 보세요. 북한에 지금 공산화가 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완전히 지금은 아예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전하면 다 죽지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죽거나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가요. 북한은 지금 뭐합니까? 농사는 짓고 있지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쌀이 남아돕니다. 쌀이 남아돌아요. 농사가 잘 돼서 쌀이 남아돌아요. 그런데 북한은요, 몇십 년째 비가 별로 안 와요. 가뭄과 기근이 계속돼요. 90년대에 진짜 100만 명 단위의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했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농사에 게을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 지으려고 애는 써요. 근데 늘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도 해결을 못해요. 왜냐? 북한에 있는 교회가 다 무너졌거든요. 교회를 불태우고 복음 전하는 목회자를 죽이고 전도자를 감옥에 쳐넣고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다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길, 재앙 막을 길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공산당 나라들이 다 그렇잖아요. 중국이 진짜 뭡니까? 개방을 해서 기독교 다시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중국은 공산화 있는 동안은 엄청 가난하고 진짜 후진국이었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죠. 막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갖고 어마어마한 천연 자원과 그런 농사짓기 좋은 넓은 땅을 가졌지만 결국 공산당 나라들은 가난해서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공산당이 무너지고 나니까 다시 유럽이 그 공산당 국가들이 잘 살게 되잖아요. 이게 이념과 사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 정말 그 복음을 전달하고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당,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곳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목회자와 진짜 그 교회를 섬기며 그 지역을 복음화시킬 전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진짜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동네마다 지역마다 전파되고 진짜 주일마다 예배와 찬양이 진짜 드려지고, 그리고 기도 속에 새벽마다 진짜 매일마다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할 뿐만 아니라 선교, 그래서 우리가 중국도 일본도 북한도 러시아도 필리핀도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을 확산시킴으로 전 세계가 본질상 진노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용서를 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늘의 생명과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암몬 족속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하 좋다. 아하 좋다. 또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해 불타는 성전과 예루살렘을 멸시하고 좋아했다. 두로는 또 뭐라고 그랬다? 아, 만민의 문이 깨졌구나. 이제 그 만민의 문, 즉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 거다. 그럼 우리나라 부자 된다. 야, 잘 됐다. 진짜 예루살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있고 예루살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고 저들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고 진짜 진노를 멈추고 계신 건데 그거는 모른 채 아이고 저 잘 나가던 나라 망하니 이제 우리가 기회가 오고 우리가 잘 살 것이다.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가 전 세계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본질상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도 진노의 자녀예요. 유다 백성
제사장 나라가 언약 놓치니까 못 해버려요? 진노와 심판이 임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이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진짜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사명 주셨다 이거죠. 이 사명을 우리는 다해야 할 것이고 진짜 우리를 통해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난다. 우리가 또 근데 언약 놓치면 우리도 예루살렘처럼 된다. 근데 우리가 망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전 세계가 심판받고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타락한 교회를, 타락한 유다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되는 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십자가로 모든 죄와 저주를 용서받게 하시고 진짜 초대교회, 전 세계를 복음화할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있는 거고요. 진짜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복음 가진 교회가 소중하구나.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소중하구나. 모든 민족을 살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소중하구나. 그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소중하구나.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우리 지역, 우리 민족이 망하고 주변 나라들도 하나씩 심판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민족이 진짜 구원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펼치실 거다. 오늘 이걸 기억하면서 26장, 27장, 28장 또 내일 32장까지 쭉 읽으시면서 그렇구나. 정말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 놓치면 다 심판당하고 멸망받는구나. 정말 교회 소중하고 목회자가 소중하고 기도자와 전도자인 우리가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다. 오늘도 하루 종일 예수 이름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누려서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천군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축복하십니다. 진짜 이 믿음, 이 사명이 오늘도 회복되는 놀라운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가 잘못해서 망했는데 그 주변 나라도 차례차례로 바벨론에 의해 다 망했습니다. 저들은 뭣도 모르고 잘 됐다.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시기하며 질투하던 나라들이 조아라 박수를 치고 발을 굴렀으나 진짜 성전이 불타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진 순간 주변 나라들도 하나씩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값 주고 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함을 진정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복음 가진 우리 교회에
진짜 예수 이름 가진 우리 성도들, 전도자들에게 있음을 오늘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로서, 소중한 교회로서 더더욱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죄성을 가진 우리의 육체를 보면 볼수록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며 지역과 민족을 살리며 주변 나라들 모든 민족을 전도하며 선교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여 오늘도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힘과 복을 주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기에 힘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